지난주에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세 지명 도시 얘기를 했죠. 세켐, 길갈, 실로라고 하는 세 도시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세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도시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세켐 하면 언약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는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12족속의 숫자대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길갈에다가는 12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 그래서 길갈은 은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 실로는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켐은 언약, 그다음에 길갈은 은혜, 그 다음에 실로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걸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히브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찾아와서 롯이 붙잡혀 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에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러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 저쪽에서의 삶은 버리고 이제 강을 건너온 사람답게 살아야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도 그렇게 살겠느냐, 이걸 권하고 종용하고 권면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15절 말씀은, 24장 1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 신앙 고백처럼, 우리 가문의 신앙 고백처럼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신앙 고백이 왜 있게 됐느냐 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좀 필요했습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 새로운 발돋움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면, 이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전기를 마련하려면 전환점이 필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환점에 와 있는 거예요. 유목생활, 노예생활 끝나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생활 끝나고 가나안에서 본격적으로 정착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환점이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지침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잘 되어야 그 마침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단추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이 마지막 단추까지 이렇게 잘 꿰을 수가 있습니다. 양복은 이게 단추가 2개 있는데 이게 2개 다 채우면 안 돼요. 하나만 채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하나만 채우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채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채우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가 다 이렇게 잘 채웁니다만은 이 단추가 여러 개 있는 옷이 있습니다. 가끔 저도 이 단추가 여러 개가 있는 이 가디건이 하나 있는데, 이 단추를 잘못 채우면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이게 단추를 잘 꿰을 수 있는 겁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이상하네요. 첫 단추를 꿰는 시간,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발돋움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경험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회개의 증거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도 필요하지만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 관성적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전환점들이 꼭 생기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전환점이 언제 어떻게 생길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꼭 있어야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은 뭐냐? 오늘 여호수아서 이 말씀처럼 나는 또 내 집은 여호와만 섬깁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발돋움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전환점에서 여러분 삶의 발전을, 신앙의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날씨가 더워지니까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그 뇌 용량이 100이면 한 2개만 쓰세요. 많이 쓰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몇 개? 2개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근데 아주 하나도 안 쓰시는 분들 계세요. 눈 감고 계신 분은 또 의외로 많이 쓰셔요. 눈을 감고 있어도 많이 쓰시는데 하나도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2개만 쓰세요. 여호와만을 왜 섬기라고 했을까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만 써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4절에 나오는 치워버리고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치워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중에 가보면 23절에도 또 나옵니다. 치워버려라. 이 치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치워야 될 걸 안 치우고 우상숭배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점집에 들락거리고, 예수 믿으면서 사주공합 보고, 예수 믿으면서 운세 보고 말이죠. 치워버리지 못한 거죠. 예수 믿으면서 신문에 나오는 오늘 소띠는 뭘 해야 되는지, 쥐띠는 뭘 해야 되는지 그거 보고 앉아있고 말이죠. 그럼 못 알아봅니까? 그 시간에 말씀 하나를 더 외우셔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치워버려야 될 것들을 안 치워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치워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이제 생겨날 텐데 이 다음 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은 좀 넉넉한 상황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와 믿음의 선배들,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그 사람들과는 믿음의 온도 차이가 확연하게 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돌아가신 장로님들이 마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권사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믿음의 온도가 그립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믿음의 온도를 가질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는 독립문교회 시절부터 뜨거운 믿음의 온도를 가진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온도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온도를 기억하고 전해 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 통일 부를 때는 울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울면서. 여러분 안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울면서 불렀다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통계가 뭘 얘기합니까?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뭘 통일하려고 그러냐,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통일이라고 하는 한 주제에만 있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활의 온도 차이가 완연하게 차이가 날 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과.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수요일 날은 분식의 날이라 그래서 쌀 먹으면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쌀이 모자르니까. 그래서 밀가루 음식 먹으라고 해서 어떻게 먹었느냐, 짜장면을 먹든지 우동을 먹든지. 그때부터 국수를 먹기 시작한 게 지금도 국수를 좋아하게 됐잖아요. 제가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먹을 게 많습니다. 먹을 게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직자 수련회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 가보니까 제가 처음에 90 몇 년도에 제가 일본을 처음 갔는데, 일본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키하바라에 가보니까 와, 전자제품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 소니 카세트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거 핸드폰에다가 여기다가 소니 딱 써져 있으면 완전히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여기다가 소니 있는 거 탁 걸고 여기다가 카세트 탁 옆에 걸고 말이죠. 조다시 청바지 입고 폴로 남방 입고 가면 완전히 끝장이었어요.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달에 그 국민소득이라든지 이 삶의 질에 있어서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기 시작했다잖아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엔 한국이래요. 근데 사는 걸로 보면, 제가 따져서 보면 독일이나 이태리나 영국보다도 삶의 질은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미국도 우리보다 더 잘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가보면 글쎄요,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무지랑 잘 삽니다만은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지만 우리 너무 잘 살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실감하지 못해요. 다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그러지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아멘 안 하시네. 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집에 전화기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와서 전화 썼어요. 그 전화기 없으니까 옛날에 또 백색 전화, 녹색 전화, 전화기도 벨 전화기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이 전화기 2대 3대 갖고 있어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나오고. 이런 날이 올 줄 언제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진 자녀들이 태어난다. 세대가 온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 여기서 이런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자기 게 생겼으니까 이제. 여러분, 없던 사람이 자기 거를 가지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아예 없던 사람은요, 구두쇠 노릇 못해요. 한번 생겨보니까, 가져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가져보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옛날엔 노예였고 유랑민이었고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땅 주인이고 이제는 행세할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게 되느냐, 이게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안 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 고백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게 뭐냐? 치워라. 치워버려라. 악한 생각은 예수 믿어서 없다고 치더라도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치워버려야 되는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들은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지저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이 세대를 따라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면 세대가 흘러가는데 그 흐름에 너희를 맡기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이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너희를 맡기지 마라. 다르게 살아라. 거슬려 살아라. 이 얘기죠. 그걸 버리라고 얘기했고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생활을 하면서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이 버려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 지난주에 좀 버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 버리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세상에 없는 거 있는 거 다 갖다 놓고 지저분하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가서 버리세요. 안 입는 옷 버리세요. 많으세요? 버리세요. 이 남자들은 말이죠. 이 면도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오래 쓰면 하얀색으로 바뀌면 이 날이 살을 찝어요. 그럼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걸 바꾸지 않고 이 하얗게 돼도 그냥 써요. 그러다가 이게 날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탕에 있는 그렇게 서랍을 이렇게 열어서 사다 놓은 이 새 날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면 꼭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쿨마트 가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와요. 그래갖고 끼워보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또. 버리기 아까워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칫솔도 그래요. 칫솔도 인디게이터가 있어가지고 파란색이 하얀색이 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2번 정도는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칫솔을.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바꿔. 계속 써. 그래가지고 칫솔이 완전히 요렇게 돼 있는 게 요렇게 돼야 그때 바꿔. 그리고 또 그걸 버리느냐? 안 버리죠. 욕실에서 뭐 지저분한 거 닦을 때 쓰려고 한 구석에다 집어넣죠. 그게 우리 삶이에요. 이렇게 버리기 아까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은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버려야 될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분들 계시죠? 예배 못 가게 하는 일들. 사실은 내가 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꼭 예배 드리러 가려고 나서면 못 가게 하는 일도 생기고, 부부싸움은 일주일 내내 안 하다가 꼭 교회 가는 날 부부싸움 하지.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일주일 내내 편안하게 잘 지내시다가 교회 가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하시는 경우, 교회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참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내가 버리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정말 교회 오시면서 차 안에서 부부끼리 싸우신 분들 계세요? 안 계시죠? 근데 보면 일주일 내내 편안하게 계시다가 주일날 부부가 싸우시는 분들, 그것도 버리지 못해서 그런 일들 생기는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시욕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남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말이야. 말이지 내가 말이지 말이야. 이런 마음이죠. 이 과시하고 싶은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내가 이거 말이야.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맛있는 집이라면 다 쫓아다녀요. 칼국수 하나 먹으려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 아니 그 10,000원짜리 칼국수를 먹으려고 차를 끌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말이지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대구까지 가요. 대구까지. 그 시간에서 내가 해먹고 말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좀 버리세요. 깔끔하고 심플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행동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잖아요. 자기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어부들일 경우에는. 아버지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가족관계 아닙니까? 그것도 끊어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은 불효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 따랐다는 거죠.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관계도 예수 따르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으면 뒤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따라갔다. 근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버리고 치우는 희생이 꼭 필요하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너희들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들 과시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진 이 땅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치울 건 치우고 그리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치우세요. 지금 치우세요. 치우기가 어려우면 저희가 가서 치워드릴게요. 뭐 쓰레기 같은 걸 치우라는 게 아니라, 왜 집에 보면 우상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치우기가 어려우시면 목사 불러서 예배드리고 치워달라는 분들 계세요. 제가 한 2번 정도 치워봤습니다. 자기가 치우기가 겁이 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치워달라고, 목사가 가서 세게 기도하고 치워드리는 거예요. 치울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가서 치워드릴게요. 버리세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며. 왕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3장 28절에도 왕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왕벌이 뭐냐? 아마 한 마리가 아니고 왕벌 떼일지도 모릅니다. 빈들에서 왕벌의 습격을 받으면 피하지도 못하고 왕벌에 쏘여서 죽는 거죠. 우리나라도 성묘철이 되면 벌집을 건드려서 벌에 쏘여서 사망했다는 이런 기사들을 왕왕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을 향해서 미리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는 행동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5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또 가나안 모든 왕들이 여호와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전쟁에서 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마음이 녹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레 겁을 먹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왕벌을 미리 보내어서 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을 마음이 녹게 만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미리 적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생활 속에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을 정리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다 앞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벌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꼭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왕벌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말이죠, 참 이 디테일하고 구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신명기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한꺼번에 확 쫓아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들을 급하게 멸하지 마라. 왜냐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다 멸하셨어. 그 시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 시신을 훼손하는 들짐승들이 생길 텐데, 그 시신을 훼손하는 들짐승들 때문에 각종 병균이 창궐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들짐승 때문에 또 해를 입을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조금씩 쫓아내라, 조금씩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왕벌을 보내시고 이렇게 조금씩 쫓아내라고 하는 디테일한 구체적인 면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정밀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더하셨습니다.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가지게 하셨고, 심지 않은 과수원의 열매를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와 아이성 같은 이런 성읍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왕벌을 준비해 주시고 성읍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준비해 두신 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왕벌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섬세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됐는데, 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왜 멀쩡한 가나안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살게 하지, 그리고 사람 없는 데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만들게 하면 되지, 왜 굳이 가나안 사람들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꼭 전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쫓아내야 되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하셨지요? 그럴 때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하셨다고 좀 한 두세 부분이라도 고개를 끄덕거리셔야죠. 하셨죠? 거짓말도 잘하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건, 아마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셨는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나안 족속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세라 목산 섬기고 바알 섬기고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유혹하는 백성들이에요.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택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네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말해라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더 가까운 뜻은 구별해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구별했다. 아시겠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구별해 두었다는 말이에요. 구별해 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 거죠.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는 않지만 흠이 없고 완전해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구별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를 구별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별받은 사람들은 구별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뭐냐?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만 사랑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리고 전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죄도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무조건 덮는 게 아니에요. 죄를 무조건 덮으면 공의가 희생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무조건 덮어주셨습니까? 공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죠. 반대로 죄를 엄히 다스리기만 하면 됩니까? 정죄하기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정죄하기만 하면 다 나쁜 사람 만들고 다 죄인 만드는 거죠. 또 그렇게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죄는 너그럽게 생각해요. 남의 죄는 아주 예리한 칼로 난도질하듯이 그렇게 능숙하게 남의 죄는 골라내고 색출하고 그렇게 폭로하고 그런 사람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공의와 또 우리가 정죄함과 용서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구별된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담대함이 뻔뻔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담대함을 뻔뻔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과의 의를 지키는 것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의무를 저버릴 수 있는 것 아니죠. 겸손함이 비굴함이 아니듯이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서 혼자 게을러 터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기 합리화만 급급해 있는 이런 간교함이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굴함이 겸손함이 아니다라는 걸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간교함이 없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또 많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내 안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법이 있는데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내 지체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하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이 내 마음의 법과 자꾸 싸우면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 속에 이 지체,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이 지체, 악한 법이 있어서 이게 자꾸 꽝꽝 부딪힌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이 꽝 부딪힐 때 어떻게 하실까요? 에이, 뭘 꽝꽝 부딪히게 해,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부딪히는 것도 많은데 내 안에서 그런 것까지 부딪히게 해. 그냥 지체의 법이 그냥 이기게 해. 죄의 법이 이기는 거죠.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될 게 뭐가 달라야 되느냐? 교회 오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좀 다른 사람 안 하는 걸 좀 하세요. 다른 사람이 앉으려고 하면 먼저 앉으라고 그러고, 아침에 만나면 인사도 좀 먼저 하시고, 먼저 양보 좀 하시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안 물러서려고 그래요. 맞은편에 차가 오면 내가 뒤로 먼저 빼주면 되잖아요. 그거 안 빼주고 끝까지 지켜. 못하러 그래요. 그거 이겨서 뭐하게? 다른 걸 가지고 이겨요. 다른 걸. 그런 걸 가지고 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앉으려고 그러면 먼저 앉으라 그러세요. 다른 사람이 문 열어가지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내가 문 열었는데 지가 들어와. 참 무례하기 그지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문 열어서 내가 나가고 나면 자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문 열었는데 내가 자기를 위해서 문 열어줬나? 내가 문 열었는데 나가기 전에 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그래서 내가 문 열어서 나가는데 지가 들어와. 근데 들어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집사님, 근데 말이죠,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로웠다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말지. 덕이 되고 모범이 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건,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맡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구별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왕벌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유념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가 이런 믿음의 온도를 잘 지키면서 우리 한우리 독립문교회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